지난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란 분들도 있고 저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참 튼튼한 곳인가 보다. 개인적으로 못 느꼈을 뿐이지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5.8 규모의 경주 지진보다 좀 약한, 그러나 기록상 두 번째로 센, 역대 기록의 두 번째로 센 지진이 수요일에 일어난 그런 지진입니다. 그런데 경주 지진보다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더 컸다. 왜 그러느냐? 경주 지진은 지층이라는 게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주향단층 지진이라 그래요. 이번 포항 지진은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연구 중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반을 들였다 놨다 하는 역단층 지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향단층이라는 것은 이 땅 속에 있는 그런 지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뚜기처럼 제자리에 딱 자리를 잡아요. 이게 지진에 피해를 주지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근데 역단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땅 속에, 지하 속에 있는 이 판들이 위아래로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단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충격이 크다. 그래서 농 같은데 지하에 있는 물이 나와서 늪처럼 되는 현상, 지하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몰라요. 조사 중이다. 신문마다 포항 지진 기사가 타이틀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 3개를 보는데 조선일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선일보, 국제신문, 그리고 국민일보 때문에 신문 3개를 보는 게 맞아요. 국민일보가 김해에서는 큰 일간지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중앙일보 지사에서 국민일보를 돌리기 때문에 중앙일보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중앙일보가 지금은 조선일보에 국민일보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일보를 봐야 돼요. 국민일보 보려고. 금요일날 타이틀 기사 17일날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 일면 타이틀 기사가 조선일보에 내진 설계안에서 피사의 아파트가 됐다. 이쪽 사진이 실린 다음에 설명이 나왔어요. 주민들은 어쩌나 사진 설명에 소제목 이렇게 써놓고는 지난 15일 발생한 강진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에 있는 5층짜리 대성 아파트가 저렇게 기울여졌다 이겁니다. 건물 외벽에는 사람의 손이 쑥 들어갈 만큼 이 틈이 나서 균열 때문에 붕괴 위험이 생겨서 출입이 완전 통제되고 주민들은 인근 체육관에 가서 대피해 있다.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여졌어요. 저기 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18일 날 어저께 또 타이틀 기사가 지진에 관한 넘겨보면 포스텍 포항공과대학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지은 대학인데 기본기 이 포스텍이라는 대학의 기본기가 지진을 이겼다. 이 사진이 실렸어요. 내용을 보면 저게 36개 동인데 1986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31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때 일화를 이상하게 2면에 걸쳐서 1면과 2면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진 내용은 1986년에 지어진 포스텍 본관 일대 포스텍 설립자인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이 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지진이 올 수 있다. 강진에 견디는 천년 학교를 지으라.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사람들을 그렇게 튼튼하게 지으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국내에 내진 설계 기준도 없던 때였다. 박 회장의 고집 때문에 당시 지은 35개 병원 이번 지진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어. 한국이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근데 이 박태준 고 명예 포스코 회장이 이 건물 1000년 동안 든든하도록 줘야 되는, 혹시 지진이 저기에는 가지 않은 거 아니냐, 11년 뒤에 지었어요. 건물을 하나, 포스텍 안에 필요해서. 그게 1997년에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 입은 지진에 피해를 입어서 그 천정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일부. 11년 뒤에 지은 건물에서는 피해가 일어나고 11년 전에 지은 1986년도에 지은 건물은 멀쩡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사 규모의 역단층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건물, 그래서 아주 주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 박태준 회장이 지진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내진 뭐 대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원칙대로 아주 튼튼하게 지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왜 호들갑이냐, 밑에 사람들이 이게 돈 더 들어가고 인건비 더 들어가고 공사기간 길어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손가락질도 하고 뒤에서 사실 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진가가 이번 지진 때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장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행해질 때, 그날에 이 두 그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기웃등 삐딱하게 서 있다가 확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튼튼하게 서 있는 인생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두 비유 말씀 많이 얘기해요. 홍수가 내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집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 심판날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고 무너져 내리고의 성경적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너무 단순해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기초가 바위 위에 탁 서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뭐 스스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손가락질 받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은 튼튼한 인생이다. 법 없이 살아요. 착해요. 훌륭해요. 인품도 좋아요. 성실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날 그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터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기초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않느나 바다에서도 쓰나미가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48년에 틸리라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터전, 이 책을 설교집으로 냈어요. 그래서 틸리라는 사람을 오늘날의 예언자,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루터교회 목사님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들켰어요. 나치가 쫓아냅니다.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유니언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이 조직신학 잘하는 대학인데 이 틸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미국, 아마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조직신학 하시면 틸리.
이분이 역사를 보니까 1차 대전 경험하고 2차 대전을 경험했는데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 문해부흥의 시대, 지성이 앞서가는 시대인데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 죽이는, 그 당시 과학의 발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만큼 그 당시에는 큰 혁명이었어요. 그냥 그거 갖고 대포 만들고 탱크 만들고 폭탄 만들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 때문에, 의학 때문에 살기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과학의 혁명,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였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비행기도 최초로 개발이 되고 엄청난 과학의 발달 앞에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인간의 지식과 문명은 영원하다, 이처럼 든든한 게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그 좋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동원해서 히틀러는 사람을 죽여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사람 죽여서 비누 만들고, 실제로 독일군들이 사람 죽여 만든 비누를 썼어요. 틸리가 그거 바라보니까 과학 때문에, 문명 때문에 살만하다, 인간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현 시대 1948년의 그 상황을, 아니다, 인간이 만든 건 늘 흔들린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봐라. 너가 믿고 있는 그 터전은 흔들리는 터전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건물은 포스텍같이 지진이 와도 튼튼한 건물인지, 아니면 인생에 조그만 충격만 와도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조금만 생겨도 너무 힘들고 뭐 죽고 싶기도 하고 인상이 막 써지고 삶의 터전이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T 교수님 이런 대답을 합니다. 흔들림을 견디는 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또 뻔한 대답이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뻔하지만 그게 진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튼튼하게 보여도 흔들려요.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도 흔들려요. 무너져 내려요. 화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에. 이번 지진 때문에 건물 외벽, 그 벽돌들이 와르르 내리고 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간판들이 휘청거리고 떨어져 내리고 그것에 맞은 차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참 다행인 것은 죽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날에 그렇게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축복을 준비했다. 너희가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우고 믿음을 갖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날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고, 불완전한 세계에 흔들리는 터전과 같은 현실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날을 기대하고 감사를 하라. 아모스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모스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다 사람인데 특별히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으면 말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하시면 돼요. 자식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거짓말하면 몽둥이 세대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한 말을 더 해요. 너 왜 거짓말에 한 번 더 하면 너 진짜 맞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하자마자 종아리 걷어 딱딱딱 때리면 돼요. 근데 부모가 그렇지 않잖아요. 너 한 번 더 그러면, 그러다가 3-4번 되고, 그러다가 4번째 돼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애를 때려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네가 그렇게 계속 살다간 망한다. 근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6절 말씀에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 찾지 말고, 베델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베델 가짜 하나님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내려가지 말라.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불같이 요셉의 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불이 베델을 태워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죄에서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근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에서 보기 드문 힘센 나라였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사람이 악한 왕인데도 머리가 비상하고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는데도 정치 잘하는 지도자. 근데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은전으로 의인을 팔아넘기고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값에 주고 팔고, 그러면서 자기는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상하로 만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양극화.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회를 주장하는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로보암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해. 뭘 망해? 이 정도면 살만하지. 하나님이 겉으로 보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섰을 때, 그런데 30년 후에 망해요. 30년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쿠데타가 6번이나 일어나요. 3일천하 7일천하 이런 말할 수 없는 쿠데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쿠데타는 온 일족을 멸하는 거예요. 김아무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3일 만에 실패하면 김아무개의 사촌 팔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튼튼하게 섰지만 겉으로 보기에 앞으로 30년 동안 피바람이 이스라엘을 분다는 거예요. 그걸 아모스가 알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해. 결국 망해. 하나님 지금 찾아라. 아니 지금 상황이 뭐가 어때서 앞날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베델의 아마샤라는 제사장, 금수저 아니에요. 타고난 제사장.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금송아지 섬기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을 먹고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모스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너도 그런 말 하면 먹고 살 수 없어. 이 베델에서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들어. 지금 들을 필요가 없잖아. 잘 사는데.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지만, 너 그런 말 할 거면 니네 고향 남유다라고 가서 거기서나 말해. 그러면 거기 가면 먹고 살지도 몰라.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세요? 겉으로 잘 되는 거 보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속이 썩었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강대국 이스라엘이 30년 만에 북상망해요. 더 강한 나라 아수르가 나타나서 30년 만에 망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이 중요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어쨌든 감사하는 표현하려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이 썩어버리면 그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딱 붙들면 이제부터 살아나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는 사실 보통 예언자들이 심판을 얘기하고는 바로 채찍을 때린 다음에 당근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나라 심판도 임하지만 구원도 임합니다. 근데 아모스 한번 잘 보세요. 9장까지 채찍만 있어요. 채찍. 당근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날에 너희가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5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예배 회복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제사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을 내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 아모스가 그걸 꼬집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어요. 겉으로는 좋고 화려한 예배인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딱 섬기는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런 장막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받아줄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쁜 짓 해서 드리는 11조 안 받는다 돼 있어요. 다윗이 예배 제대로 드려보려고 성전 짓겠다고 했더니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의 피 묻은 손을 어떻게 짓는다고 그래. 아니, 다윗이 묻히고 싶어서 묻혔어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좀 적들을 제거하긴 했지만 아니 피를 묻을 수밖에 없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라 위해서 사역 감당하느라고 왕노릇 잘 해보려고. 안 된다는 거야. 더러운 피 묻은 손으로. 근데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잖아.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왕. 그런데도 안 돼. 여러분, 내가 뭐 좀 해주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겠지? 턱도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의리하게 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뭐 좀 해주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그럼 베델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야. 내가 헌금 이만큼 했다. 그걸 자랑하는 걸 신앙의 본질로 삼는 게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그렇게 물렁물렁한 분 아니에요. 내가 드린다고 다 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선택한 건 못 짓게 하니까
지을 준비는 다 해놓고 아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잖아. 내 평생의 소원은 예배 제대로 드리는 곳인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왕이 됐다고. 사랑이 죽이려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초라한 장막 속에서 도망자의 그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최고로 생각하고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시편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시편 27편 1절 4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 예배드릴 때 느낄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예배드리면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 도망가지 않고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이때도 예배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이겁니다. 죽고 사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을 처지에 놓여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더라도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다윗의 평생 간증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겁니다. 나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 못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인생이지만 최고의 것 있는 모든 것을 예배에 쏟았어요.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 이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밌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면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돼 있어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 착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 틈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든지 세상에 쫓겨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예배 드리게 하는 그 마음의 틈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그 틈을 막아주세요. 마지막 날엔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출석한 하나님이 지 올 초부터 시작됐는데 믿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는 겁니다. 그 왜 빠졌는지 물어보니까 쭈꾸미 때문에 그렇대요. 쭈꾸미. 그 말씀이 뭐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 여수 돌산이라는 이 촌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 주일 예배는 매번 있는 건데 쭈꾸미는 딱 한 번밖에 점점점점점 예배는 맨날 드리지 마. 쭈꾸미 잡는 철은 요때. 그날따라 또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주일날 예배 빠졌더니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열심을 했던 우리 장인어른 안 오니까 교인들이 전화하고 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강청을 해서 우리 장인어른을 데려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볼낯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쭈꾸미 몇 마리 이렇게 드렸다. 이거 틈이에요. 틈. 생각의 틈. 예배의 틈이 곳곳에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틈도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큰일이 생길 때. 그래서 성경에 그 틈을 막아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틈이 막도록,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틈을 막도록 기도하라. 예배가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끌고 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나에게 속한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만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백성이 만국을 다스려요. 제도 때문에 주일날 참석 못하는 사람이 뭐 공무원 시험 뭐 그것 주일날 있어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은 일요일날 테니스 대회가 열려서 교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테니스 대회에 주일날 참석한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테니스 대회가 일요일날 열렸으니까 주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테니스 대회 주최를 하면 언제 열릴까요? 일요일날 절대로 안 해요. 큰일 나니까 다른 날 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려서 끌려가지 않고 끌고 온다. 세 번째 축복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에요. 귀가 탁 뜨이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갈아야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언덕마다 넘칠 것이다. 다음에 쉽게 말하면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거두는데 하도 많아서 다 거두지도 않은데 씨를 뿌릴 때가 됐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농한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을 추수 곡식 거지를 했는데 다 못 거뒀는데 또 봄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곡식이 있어서 산에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흘고 넘쳐서 계곡마다 풍성해지는 거.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장사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셀 수 없대요. 셀 수 없을 만큼. 5만원권이면 셀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1,000원짜리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셀 수 없을 만큼 돈이 들어온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돈에 욕심이 없으셔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 좀 화색이 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자, 네 번째, 빼앗긴 것을 회복한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면 끌려갔던 포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짓고 포도원 가수원을 회복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 중에는 빼앗겨서 눈물 흘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빼앗기고 세상에 건강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 아니 부자 때 교회 나오면 헌금도 많이 해서 힘이 될 텐데 다 빼앗기고 홀라당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 좀 그러지 말고 잘 될 때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다 빼앗기고 근데 그날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 세상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날. 다섯 번째 마지막 축복 15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영의 회복과 관련된 다섯 번째 회복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다.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품에 딱 거해서 이제 뽑히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 자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이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는 거야.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아모스는 이 다섯 가지 축복을 심판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섯 가지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있었던 특별 새벽기도의 월요일 첫째 날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다섯 가지 축복, 아모스가 말한 다섯 가지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며. 이렇게 하면 5개의 축복이 임한다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세상에 흩어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선택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로부터 세움을 받기 튼튼하게.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그 위에서 세움을 받게 되고, 어떤 세상에 흔들림이 와도,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날에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데,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데 믿음의 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감사의 꽃.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꽃을 피우는. 아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그럼 이 5가지 축복을 누린다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꽃을 피우면 5가지 축복의 나비가 너의 삶에 찾아온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이 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끌고 오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과 모든 빼앗길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의 나비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믿음을 굳게 세서 세워지는 인생.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서. 왜 감사하겠습니까? 아모스가 얘기하는 이 5가지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 포항 지진은 이제 복구될 겁니다. 뭐 무슨 영을 선포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제 점점 복구되고, 아마 몇 달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구를 해주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너져 내린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5가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기 원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감사합니다 지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는데 감사만 할 수는 없다. 반석에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감사가 생겨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제 이름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